아멘. 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이고, 속개공과 페이지로는 98페이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기 때문에 제가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통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는지.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5절 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땡땡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아시는 분은 스피커 켜고. 동정. 아, 네. 김복순 권사님 1번으로. 예. 이제는 어디 나가셔서 퀴즈 푸시면은 줌으로 푸시면 무조건 1등 하실 것 같아요. 김복순 권사님.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그랬습니다. 동정. 옛날 성경에 옛날 성경 이 구절 아세요? 이 14장 15절 히브리서 옛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체휼이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라면요. 몸으로 긍휼함을 몸으로 안다는 거예요. 체휼, 몸체자 써서 체휼. 긍휼과 비슷한 의미인데 몸으로 그것을 느끼신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헬라어로 봤을 때 동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체휼, 몸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뭘로 아셨죠? 실제로 아기로 오셔서 이 땅에서 30년간 사시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인간처럼 고통을 받으시고 인간처럼 죽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있는 삶에 대해서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삶을 직접 살아보셨고 인간처럼 고통받으셨고 인간처럼 죽어보신 분이에요. 이게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종교와는 다른 점이에요. 뭐냐면은 제가 맨 밑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뭐라고 써놨냐면 유대인들의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은요 구별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다. 구별돼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과 관계가 없으시다. 욥기를 보면 그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야 네가 고통스럽고 네가 죄진 거랑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네가 죄를 진 거, 네가 고통스러운 거 그거 하나님은 상관없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고통스럽고 힘든 부분은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랑 관계없다라고 생각했고 헬라 사람들로 마찬가지로 스토아학파, 금욕주의 학파잖아요. 신은요 약간 AI 신으로 인식을 했어요. 스토아학파. 무슨 말이냐면 감정이 없어. 그 인간의 그 동물적인 감각하고는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신은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갖고 있는 희노애락의 그런 동물적인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없다. 무감각하다고 생각했고 에피쿠로스파는 쾌락주의거든요. 하나님의 세계는 쾌락의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의 세계와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뭐예요? 신은 인간을 동정할 수 없고 인간과 공감할 수 없다. 인간은 그만큼 동물에 가깝다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세요? 인간을 경험하셨잖아요. 인간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아픔도 아시고 인간의 죽음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동정하시고 공감하시는지를 경험한다는 건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알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죄가 뭐냐면요. 제가 항상 신방하다 보면 자주 얘기하는데 하마르티아잖아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가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죄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게 죄예요. 제가 맨 처음에
25살, 26살 때, 25살이군요. 25살 때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한 게 뭐냐면 제가 방탕하게 살았던 거, 엉망으로 살았던 거 그걸 회개한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회개했어요. 신학적으로 그걸 알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회개했단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렇게 긍휼하심으로 손을 벌려주셨는데 나는 매번 그것을 거부했고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더해가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체험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매일매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생활 하는데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예수님은 순종의 모범이 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5장 8절에 나와 있어요. 5장 8절에 보면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세 글자 땡땡땡 뭐예요? 세 글자. 배워서. 그렇죠. 김우승 원사님이 또 대답해 주셨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뭘로 고난을 순종을 배웠다고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고난으로 순종함을 완수를 하시고 또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예수님이 배우셨다고 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우실 분입니까? 순종함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본인이 스스로 순종함을 배울 이유가 하등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미 완벽한 분이세요. 전혀 순종함을 배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도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적인 아픔과 고난, 십자가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때야 돼요? 순종을 배워야죠. 근데 그 순종을 배운다는 건 공부한다는 게 아니에요. 순종함을 배운다는 여기서 배운다라는 헬라어 뜻은 뭐냐면요. 몸으로 배운다는 뜻이에요. 몸으로. 체험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체험한다는 건요. 순종함을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유명한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 설문조사처럼 했는데 만약에 목사님이 인생 마지막에는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100이면 100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겠다. 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고난이 가장 인간 세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뭐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렇고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인간 관계에서 뭐 가족과의 관계에서 누군가를 전도하는 인가기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데 고난은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순종함을 배우는 살아있는 학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생각하시면 돼요. 아 순종함을 배우는 시간이구나. 순종함을 그걸 통해서 배우세요. 여러분. 고난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고난을 피하고 싶고 그게 아니라 고난을 그냥 눈을 딱 감고 그래요. 주님 내가 이 고난이라도 받겠습니다. 그러시면 돼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속장 부속장님들 다 계시니까 속장직 맨 처음에 수락받을 때 어땠어요? 눈 딱 감고 주님 받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받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싫어요? 저는 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왜? 신방을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들 다 좋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맨 처음에 목사라는 직분을 제가 막 엄청 사모하고 막 평생 사모하는 막 직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무거운 짐이었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해야 되는 건가? 다른 길은 없나? 고민 제가 왜 안 해봤겠어요? 그런데 눈 딱 감고 주님 받겠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뭐 하는지도 모르고 받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축복이었다는 거죠.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견뎌내지 못할 부분들이 참 많았는데 목사라서 고난을 견디고 그것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많은 사람과 함께하게 된 거 그거 되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고난으로 순종함을 예수님처럼 배우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넘어갈게요.
자,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5장 9절이에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땡땡 두 글자. 근원이 되시고 네, 네. 우리 손민주 집사님인 것 같은데. 아, 맞네요. 손민주 목소리가 손민주 집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제는 목소리 어느 정도 들으면 이제 알 수 있어진 것 같아요. 그래요, 손민주 집사 감사합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히브리서에 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도 있잖아요. 믿음의 주인이세요. 구원의 근원이 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의 근간이 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근간이 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왜? 제가 믿음 없어 보일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살면 믿음 없어 보일 때 많잖아요. 저는 특별히 언제 제가 믿음이 없어 보이냐면 믿음이 필요할 때. 참 신기해. 그런 거 있잖아요. 뭐를 쓰려고 그랬는데 찾으면 없잖아요. 그런 똑같아요. 믿음은. 쓰려고 봤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절실해지면 믿음이 없다고 느껴져요. 아,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없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거겠죠.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그런 말씀을 묵상해요. 믿음은, 믿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에요. 구원의 근원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그거를 막 만들어내고 막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밭에 상추를 심어서 상추를 기르듯이 믿음을 길러낼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키워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공부가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 공부 아니라고 그래요. 성경 공부해야 되고 말씀 공부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약간 비료 같은 느낌이에요. 그걸로 잘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고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래서 저는요 연약해도 별로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는 알아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건 알아요. 내가 죄가 보여요. 아 그래도 내가 죄가 있어. 죄가 발견됐어. 근데 내가 설교를 해야 되고 속장의 직임을 감당해야 돼. 내가 죄가 있어. 그런데 누구 전도해야 돼. 내가 너무 부족해. 능력이 부족해. 그런데도 누군가를 내가 말로 설득을 해야 돼. 그리고 이 일이 되게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 내가 기도해야 돼. 그런데 걸림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도 믿음의 근원이신 주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맨 밑에 써놨어요. 구원의 근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우리의 연약함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님보다 크지 않아요. 우리는 교만해요.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 커서 예수님이 역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교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 연약할지라도 내가 생각보다 아주 내가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은요 그걸 능가하실 수 있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어야 돼요. 내가 연약하더라도 주님은 하실 수 있다. 뻔뻔하죠. 뻔뻔하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예수님 좋아하세요. 못되게 살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지만 사람이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어야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떤 고통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떤 목표가 있으신가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 아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소원분들과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끄러워 숨기고 싶은 나의 연약함을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힘입어 고백하고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연약한 부분, 잘 못하는 것들 그런 거 말씀해 보시면 좋아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음대로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공지사항, 이제부터는 공지사항 먼저 나누고 기도를 할까 해요. 두 개를 바꿔놓으니까 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공지사항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현장 속회로 이제 모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고민이 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아, 이제 현장 속회 모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좋은 제가 이제 다른 속장님들하고 이제 신방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먼저 식사를 먼저 이제 같이 모여서 오랜만이니까 같이 식사를 모여서 하자. 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모이고 나서 그다음부터 우리 이제 현장 속해 그래서 조금씩 모여보는 게 어떤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지혜롭게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런 방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예전에 솔직히 말해서 카카오톡으로 계속 모이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종종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모이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현장을 활성화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주일 소그룹실 사용 이제 올려놨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개방을 해놨기 때문에 분기별로 신청해서 하셔도 돼요. 그런다고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을 드립니다. 현장으로 속회를 모이실 수 있는 분들은 얼굴도 대면해서 보시고 생존 신고 서로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 2번 하반기 속회 사역을 위한 속장 부속장 모임 제가 저도 결단하면서 하는 거예요. 다가오는 주일 7월 10일 2부 예배 후 3부 예배 후 5층 회의실 엘리베이터 내리고요. 5층에서 내려서 맨 끝방에 그 넓은 방이 있어요. 거기서 저희가 모이려고 해요. 어떻게 모여요? 시간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2부 끝나고가 되시면 2부 끝나고 모이시면 되고 3부 끝나고 모이실 수 있으면 3부 끝나고 모이시면 되고 근데 둘 중 한 번은 꼭 참석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왜 모여요?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왜 모이냐면 하반기 속회 사역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냥 언지를 한번 그냥 드릴게요. 저희 분속하려고 그래요. 속을 더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요? 한 속회에 10명 이상 되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저 속장님들도 버거하고 거기까지 이제 손길이 다 안 가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는 거죠. 뭐 속장님, 부속장님 잘못이 아니라 새 가족이 들어오고 계속 이사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재개발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고 사랑교회, 이거 교회 전체적으로 근데 요즘 추세가 뭐냐면은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엄청 들어와요, 여러분. 축복이죠. 근데 하나님이 축복에 이렇게 기름을 흘려주시는데 그릇을 준비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릇이 딸려요, 여러분. 그릇을 제가 좀 만들어야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역으로 사랑교구 지역인데 새로운 지역에 오시는데 거기에 속회가 없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를 좀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오시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꼭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모두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지된 대로 모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요회복기도의 특송을 위해서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20일, 7월 29일 사랑교구 2번 하는데 속장, 부속장님들 참석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못 왔는데 못 오신 분들 지금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요. 예전에는 이 특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때 와서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대박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오다가 금요회복기도 이때 와서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어. 그런 분들 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면 됩니다. 진짜 이때 와서 기도 응답 받으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소리예요. 그냥 흰소리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이때 기도하시고 응답 받아가세요. 네, 저는 그렇게 믿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일 4번 이미지 전도 주간이에요. 주일에 공유해드리는 전도 이미지, 카톡 이미지거든요. 속회원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되고 랜선 연합속회 기다리시는 속장님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7월 29일 금요일 그 주간에 랜선 연합속회 제가 영상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믿음으로 실현 코로나라든지 괜히 기도 제목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믿음의 근원이시니까 교구 안에 있는 모든 속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담임 목사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반기 속회 사역 꼭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짧지만 우리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직장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동정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체휼하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속속들이 아시고 우리의 아픈 심령을 아시고 연약한 육신을 아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공감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손길로 보듬어 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주님의 축복의 기름을 받기 위해서 그릇을 늘리려 하는데 하나님 채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명택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회복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안식이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모든 속장님들 부속장님들이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속회원 분들 가운데도 생명의 역사가 살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속장 예배로 모여서 속장님 부속장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이 믿음의 주인이시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반기 속회 운영을 위해서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그릇이 너무나도 모자랍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속장님과 부속장님들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이명택 담임 목사님 가운데 회복의 은혜, 안식의 은혜 더해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안식의 약속이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속자님들과 부속자님들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곳으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린이 찬양이죠. 찬송가 96장 1절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애쓰셨고요. 네. 주일에 2부 예배 후에 3부 예배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래야 얼굴이 내려가는 게 낫겠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요. 더운 여름 주무시기도 잘 주무셔야 돼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도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